지니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하는 몸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흉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래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아멘. 교독문 3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의 피를 우리의 머리 앞에 담대히 나와보고 내게 성하는 모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걸 우리의 부족한 거 어려운 문항을 아시고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하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주시고요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스스로보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을 하나하고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는 것보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을 하나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을 하나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을 하나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홍요한 학생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회 드리는 동안 말씀 전하시는 강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들도 축복해 주세요. 날씨가 오락가락한데 날씨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게 해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하는 자를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본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예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들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일제에서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한국교회가 오늘은 이제 광복 기념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광복절날 이렇게 TV를 보니까 일제 시대 때 일본한테 이제 독립운동했던 그런 관련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보면 이제 의뢰이 항상 그래. 일본 사람들은 되게 악독하고 악랄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방돼서 좋다. 기뻐해야 된다. 그런 이제 거의 100% 그렇습니다. 99%도 아니고 100%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어릴 때는 그대로 생각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왜곡됐구나 하는 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되었습니다. 48년. 그럼 45년도에 된 거는 뭐냐? 45년도에는 그냥 일본 놈들이 물러간 거예요. 그 3년 동안은 그건 뭐 했냐? 3년 동안은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게 이제 군정이라 그러는데, 미국 군대가 다스린 거예요. 45년도부터 한 50년도까지 한 5년 동안은 일본은 메가더 장군이, 메가더 원수, 5스타, 4스타가 아니고 5스타, 원수예요, 원수. 별 5개.
극동 지역 사령관이었던 총사령관 메가더가 마치 황제처럼 일본을 다스렸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8군단 사령관이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메가더의 부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메가더의 휘하에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48년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고요. 그하고도 또 2년 지나서 또 바로 6.25가 와가지고 대한민국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면은 광복이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1910년도에 일본의 국권을 뺏겼는데 1910년도 뺏긴 나라는 뭐냐? 뺏긴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뺏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 대한제국이라는 어떤 나라였는데 굉장히 힘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사실. 뭐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뭐 대단한 나라였다, 뭐 고종은 개혁 군주였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굉장히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아마 당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비문명국. 문화가 아니고 뭐 생활이 아예 그냥 뭐 일본이 우리나라 1910년도에 지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시내에서 똥 치우는 일이었다더라고요. 화장실이 없었대, 집에. 없어서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그리고 뭐 콜레라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창궐 해가지고 뭐 시내가에 있는 물은 마실 수도 없고 위생관념도 없고 해서 뭐 그런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상대적으로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도로도 깔고 신장로라는 게 그때 생겼죠. 도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전철 같은 것도 만들고 전기도 드리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일본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제 평생 영원히 자기 나라가 될 것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본전 못 뽑고 사실은 간 거예요. 적자였다 하더라고. 군산 가면은 뭐 봄에 하나 가을에 하나 모르겠는데 뭐 근대 문명 그래 근대 문명이라는 게 일제 시대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뭔가 주 레파토리가 쌀수타라는 건데 쌀이라 하면 우리 익산에 여기 이제 춘포 거기도 춘포역도 뭐 유명한데 거기 나는 쌀을 춘포역에서 실어다가 군산항까지 이렇게 날랐다. 쌀을 수탈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탈이 아니고요. 쌀 수출입니다. 수탈이 아니고 그냥 막 뺏어간 게 아니고 돈 주고 사갔어요. 근데 뭐 중간에 어떻게 돼가지고 수탈했다고 수출한 겁니다. 쌀. 그래 그거 중간에 돈 번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횟수로 36년이고 만 35년인데 1910년도에 국권을 잃고 45년도에 해방됐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80년 만에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고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고 어저께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처자가 우리 조카 삼성전자 취업한 우리 조카가 이제 집을 옮겼다 해가지고 집 이제 가서 인사하러 갔다 왔는데 삼성전자가 수입이죠. 순수익. 매출, 물건을 팔아가지고 순수익이 세계 1등이 됐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1등은 당연한 거고,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그 정도,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를 뭐 싹 다 합쳐도 삼성전자 뭐 옛날에 불과 그것도 오래됐는데, 10분의 1도 안 된다던데,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들 매출을 다 통합해도 그만큼 삼성전자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핸드폰도 세계 최고죠, 인터넷도 세계 최고죠, 뭐 전자 쪽에 세계 최고죠. 대단합니다. 이제 문화도 BTS 비롯해서 문화도 K-팝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죠.
이게 다 이제 아까 저 예배 준비하면서 다른 큰 교회 동영상들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국가 이렇게 보면은 애국가 악보를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면은 원본에 하나님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한 70년대인가부터 뭐 하나님은 바뀌었다나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애국가 가사를 그게 애국가가 원래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 옛날 찬송가 책에 애국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감리교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도 기독교의 나라인데 그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한국을 건국하고자 해서 그 대한민국 건국에 기독교 영향이 굉장히 큰데 애국가도 그 무렵에 그것도 기독교 정신에 이제 그걸 반영해서 국가로 이렇게 편입되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공식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애국가가 공식적인 국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이재명 대통령 나와서 10시에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는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는 기독교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입니다. 그 종교 관련해서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은 80년 전 아니면은 1910년도 그다음에 중간에 일제 35년 이 동안에 종교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가 뭐 있을까요? 전통 종교. 0.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통 종교. 이게 어렵나? 요하나 대답을 해보세요. 아무거나 던져도 나올 건데. 대표적으로 불교 있죠, 불교. 근데 불교는 희한하게 아직까지도 살아남은 또 특이한 전통 종교예요. 살아남은 특이한 종교. 그거 말고 또 뭐 있었을까요? 종교가. 우리나라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사상은 숭유억불이에요.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를 억누르는 게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유교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은? 어느 동네든지 가면 향교라고 해요, 향교. 남원에도 가 향교동. 또 동네마다 향교동 다 있어, 동네마다. 향교가 뭐냐면은 그냥 유교의 교회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살아남았습니까?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유교 그거로 남은 게 이제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게 제사인데 제사조차도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는 추세죠. 우리 세대 때 조금 미미하게 있고 우리 다음 우리 아들 세대는 이제 거의 100% 없어지지 않을까요? 종교가 그런 거예요. 유교 없어졌죠. 그 다음에 어디냐 일제 시대 때 구한말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동학이라고 들어봐요. 동학의 교사가 1000만, 2000만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기 인근에 가까운데 우리 정읍 가면은 전봉준 녹두장군 들어봤어? 녹두장군?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논에 앉지 마라. 이게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논에 앉지 마라. 이게 녹두장군이라고 불리는 전봉준 장군을 기념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 당시에는 1000만 이상, 1000만이 뭐야?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이었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냥 믿었을 정도로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지금 동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종교라는 게 이렇게 한 시대를 휩쓸고 갈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용도가 폐기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종교도 많습니다. 동학은 이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학 영향을 받은 뭐 아까도 내가 잠깐 그 채널 돌리는데 뭐 우리 사모님이 저거 뭐예요? 뭐 그러는데 그게 동학에서 나온 증산도 쪽에서 나오는 건데 잠깐 보니까 보천교라는 게 있더라고. 보천교도 그 무렵에 잠깐 있었는데 하여튼 사라졌어요. 다 그쪽 계열인데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역사가 있는 뭐 종교 중에 이제 살아남은 거는 이제 현재 지금 기독교 한 100년 정도 됐는데 살아남았고요. 기독교 안에는 뭐 가톨릭도 포함됩니다. 가톨릭 뭐 이렇게 우리 개신교 뭐 로마 그 어디 성공회까지도 다 그냥 기독교에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는 5,000년의 역사인데 뭐 5,000년은 아니고 불교도 한 2,000년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고구려 때 소수림 왕 때 들어갔고 뭐 신라가 이제 불교의 나라거든요. 경주 가면은 유명한 절이 있죠. 불국사. 부처 불자의 나라 국자. 부처의 나라 절. 그러니까 신라는 부처의 나라다. 뭐 그래서 이제 불교가 대단했죠. 그리고 익산만 해도 뭐 저기 금방 가면 뭐 제일 유명한 거 있죠. 미륵사지. 미륵사 석탑, 동양 최대 뭐 석탑. 미륵사 땅 뭐 지금 건물은 지금 다 없어졌지만 땅 자체는 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백제도 불교의 나라. 융성했지만은 지금 이제 물론 형태는 살아남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불교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죠. 거의 뭐 두 개만 그냥 살아남았어요. 기독교하고 불교 거의 두 개만 앞으로 또 100년 지나면 누가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누가 그러더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안티 기독교 비슷하게 이제 기독교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기독교도 이제 용도가 소멸해서 이제 뭐 조금 지나면 없어질 거라고. 아까 중간에 없어졌던 동학이나 유교나 이런 것처럼 없어질 거라고 뭐 그렇게 하던데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뭐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어떤 다른 형태로 살아남아서 아니면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적으로 되지 않고 극소수만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그리고 극소수만 구원받을 것 같다 이 생각은 들어요. 성경에도 구원받는 사람은 작다 그랬거든요. 작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는 제 입장에 봤어도 뭐 저도 뭐 사실 이렇게 되어가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7장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 이런 제목이에요. 네. (7절) 앞에 뭐 디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도 6절에 디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제자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도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저 성경 맨 뒤에 보면 뭐 디도서 있죠. 바울이 디도한테 보낸 편지 글인데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가 이제 이렇게 뭐 디도 목사가 이제 스승님 바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이렇게 위로를 했는가 봐요. 고린도 교회 잘 있습니다 이러면서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고했다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낸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정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 바울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으니까 힘내십시오. 뭐 그 뜻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앞에 고린도 전서에서 막 이렇게 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혼을 내고 막 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글을 이렇게 좋은 글만 쓰지 너무 혼냈나 이렇게 그런 걸 후회를 했는데 후회를 안 한 거는 이 그런 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거 그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다. 뭐 9절 지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서 뭐 기쁘고 좋은 일 할렐루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매주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참회 기도할 참회가 뭐예요? 참회가 회개 기도예요. 일주일 동안 제가 그러자시피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실제적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의 피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10절 다가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뭐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몸을 가지고 살아있다. 이거를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육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것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제 편지를 고린도에 여러 번을 쓰면서 처음에 잘못한 거는 막 이렇게 막 욕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했다는 걸 들으니까 또 본인도 위로받고 서로 위로가 되고 거기에 또 서로 신뢰할 수 있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로 목회한 거예요. 편지로.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카톡 한 거예요. 카톡 주고받고 뭐 저는 아직도 통화를 선호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보니까 뭐 버젓이 이렇게 통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카톡으로 막 이렇게 카톡으로 열심히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걸 요즘도 제가 보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13편의 편지글들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카톡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목회서 시인이죠. 그냥 신학적인 것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막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순회 선교사를 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 교회 세우고 그냥 뭐 이동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편지로 지금 그러면 카톡으로 목회를 감당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남은 게 편지글 13권이 남아서 이게 신약 성경에 편입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것이다.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부족하게 하고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 죄짓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봇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고 모두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내려 주시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복내려 주시되 풍성한 물질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